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열매가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거나 어떤 업적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16절 보시면 그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맺히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맺히고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을 못 봐요. 잘 안 봐요. 세상 사람들 뭘 보냐면 성경을 보는 우리를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가 열매가 많은지를 봐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에게 희락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에게 화평케 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진 못하는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나 예수님한테도 실망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세상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못 보고 성경을 보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그 열매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사람들 그걸 안 봐요. 사람들 뭐 봐요? 형준서를 봐요. 형준서를. 형준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준이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그래요. 또 누구 할까요? 네. 우리 하온서를 봐. 하온서를. 손 들었어요, 자기가? 자, 하온이를 보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성품이에요. 이렇게 태권무 막 틀림없이 막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뭐 프로그램 꾸며,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저는 옆에서 막 계속 바람 빼요. 피 빼요.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잘하려고 현지에서 화내고 막 사람들 긴장시키고 똑바로 해. 그게 가장 선교에 치명적인 거예요. 얼굴 붉어지고 막. 선교의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재료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쓰실 수 있는 도구와 재료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성품이에요. 개개인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저 한국에서 온 사람들 참 저 상황에서 참네. 그냥 뺨을 갖다 팍 때려도 참는 거예요. 갖다 뭐 넘어뜨려도 참는 거예요. 야, 이래도 참네. 저 모습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준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준비, 선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전도 준비, 선교 준비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항상 그것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성령의 열매가 열려 있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딱 보시면서 어이구야 희락이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네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 아이고 올해 참 이렇게 호박만하게 열린다. 어이구야 무겁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칭찬하면 또 그게 또 열려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우리가 참 열매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열매가 맺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도 응답을 더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비결 두 번째는 넘어가면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이번 돌아온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항상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까? 항상 화평케 함이 있었습니까? 항상 자비가 있었습니까? 항상 양선이, 충선이, 온유와 절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가 없다 있다?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을 묵상하며 두 번째 비결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사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왕이 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댁에 왕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왕께서 마음껏 사셔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성질 부리면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 세우며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정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왕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항상 왕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왕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왕궁이 되고 나는 그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왕이 내 안에 사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께서 마음껏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떨 때 왕이 없는 것처럼 막 내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왕을 막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원하느냐? 제가 곧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럼 왕이 없는 거죠. 왕을 이렇게 인형처럼, 그렇죠? 투명 인간처럼 만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살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쓴 열매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께서 내 마음, 이런 상황에서 왕이시여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셔서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시는 감동으로 행동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이 과정이 없으면 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이거 여기서만 다 끊어서 설교하면 어떻게 하면 이상한 설교처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누구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왕의 마음대로. 왕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밟으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껏 사세요. 내 안에서 마음껏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항상 의식적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시킨 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요. 세 번째로 오직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실 때 우리는 어떤 속성을 어떤 직분에 필요한 속성을 유지하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의 존귀함과 두 번째는 제사장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는 존귀함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이기도 하고 자, 왕은 뭐가 있어요? 존귀함이 있죠. 그죠? 제사장은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왕은 존귀하고 제사장은 거룩해요. 그런데 성도는 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왕과 제사장. 그러면 그 직분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귀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존귀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의 성도들이 막 노래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찬양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존귀함과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존귀함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사탄이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뭐가 일이 안 되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다 보면 나 같은 게 뭐하냐. 자존감이 땅바닥에 팍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여러분 지난 날 돌아보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또 이 땅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열매를 못 맺어요. 나처럼 더러운 죄인이 뭘 하겠어? 에이 이왕 베린 몸 하면서 같이 막 싸워버리고 같이 막 욕해버리고 존귀함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거룩함이 더럽혀진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존귀함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교양 있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말해요. 그러나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존귀함이 무너진 사람은 막말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반대로 또 이 거룩함이 무너진 그리스도인도 존귀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인 지도자들 보면 막 큰 교회를 막 세우고 막 큰 사역을 했어도 죄가 확 드러나 버리면 여전히 존귀해요? 아니면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존귀함과 깨끗함 이거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추락할 때는 그 존귀함과 거룩함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존귀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의 비결을 깨닫고 지켜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그 열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가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런데 이 말은 참은 false, true, 가짜, 진짜란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포도나무들이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비유가 대부분 이스라엘이 열매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원인데 열매를 엄청 많이 맺었다, 내가 기쁘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다? 못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에 좀 연이어서 한번 그 뒤 후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부르짖음 뭐냐면 포악을 당한 사람이 괴로워하는 신음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이 구절의 앞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를, 안 좋은 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한탄하세요. 그런데 이 실패한 포도나무와 대조되는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고 바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열매 맺으신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이 이런 구약적 배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참 포도나무시래요. 여러분, 우와.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 가지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심장마비 3명 정도 쓰러지고 막 이렇게 구급차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미리 배웠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이 참 포도나무를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비유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참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농부세요. 이 참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참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꾸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농부가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이 상당히 걸리는 분이 있어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걸려요.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이제 잘라버린다.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이게 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바로 5절이에요. 5절.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자 헷갈린 사람 그 뭐냐면 자기가 포도나무를 생각하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면 가지 자르는 것은 내가 잘리는 거예요. 나의 일부가 잘리는 거예요. 나의 일부가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잘리는 것은 우리 일부가 잘리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잘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 농부가 하시는 이 작업은 포도나무가 아닌 가진 신자에게 하시는 일이고 신자의 일부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전 인격과 전 생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중에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요점은 2절에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2절에서 농부가 손을 대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2절 앞에 보세요. 내게 무릇 내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내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므로 2절에 나오는 모든 가지는 두 가지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가지는 다 붙어있는 가지예요. 즉 2절은 전부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가 되어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 제가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라 그랬어요?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소라 그랬죠? 지성소라 그랬죠? 요한복음이 성경의 성소고 13장부터 17장이 요한복음 성경의 뭐요? 지성소라 그랬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믿게 될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신자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13장 1절 여러분 생각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란 말이 끝이 없단 말이죠. 그죠? 끝까지 끝이 있다 이게 아니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특히 어디서 그래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딱 보면 이상하게 너무 잘생겨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밖에서 사진 찍어 보면 그 얼굴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화장실 딱 조명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더 예뻐지시고 잘생겨지시고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스러운 건 달라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우리는 불의했잖아요.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죠. 인정하신 분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린 더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먼저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별로 사랑스럽게 잘생긴 사람 아닌데 나를 너무 적극적으로 막 하니까 이렇게 아이고 그래 기회 주겠다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마음도, 그래서 뭐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그런 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중에 열려가지고 그래 나도 너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뭔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구원시켜주면 얘가 나한테 뭔가 많이 할 거야.
그걸 바라고 내 아이를 사랑하자.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비싼 거 들어보세요.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생명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3가지만 대봐요. 그러면 오빠의 사랑을 받아줄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녀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가르쳐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댈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참사랑에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안 그녀가 그 남자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빠 나를 사랑한 이유 3가지만 대보라고. 근데 이 남자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가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를 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유를 못 댑니까? 댈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사랑하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 전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시겠는 분 있습니까? 저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분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 분 있어요? 네, 그런 분은 제가 많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그래서 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사랑했다. 그냥 다만 사랑했다. 묻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그냥 갱이란 말 알죠? 내가 갱 사랑했다.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사랑했다. 그거밖에 성경에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참사랑. 이 사랑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사랑에 뭐가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한 이유가 없으니까 사랑이 끝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피부가 너무 좋아서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피부에 화상을 입는 그날 그 사랑이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돈이 많아서 사랑하기 시작한 그게 이유라면 파산되면 사랑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끝날 이유도 없어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요한복음 55장 2절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신자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전체에 나오는 가지는 3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첫째 가지는 뭐냐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가지예요. 두 번째 가지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예요. 세 번째 가지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질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지고 태워지는 가지예요. 자, 이 세 번째 가지는 6절의 말씀대로 6절에 한번 눌러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이렇게 했죠? 열매를 맺지 않냐면 이게 아니라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가지는 여러분 기억에서도 이제 지워버리시 바랍니다. 이미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2가지 가지만 생각하세요. 2절에 나오는 하나는 뭐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가지. 두 번째 가지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고 있는 가지.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두 종류의 가지의 차이점은 그 공통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열매도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러나 열매보다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뭣도 맺어요?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가지의 운명은 열매를 맺느냐 여부보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가지와 두 번째 가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 즉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점을 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농부이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가지, 즉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예요.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에 대한 비유인데, 그러므로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이 마치 어떤 느낌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연합된 포도나무, 그 예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농부께서 잘라버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 오류가 없는데 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번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계속 이제 바꿔 가잖아요.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 제거해버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이로예요. 아이로. 이 아이로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총 102번 등장합니다. 102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다 빈도에 속하는 36번이나 이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르다는 뜻이 아니라. 자르다는 뜻은 네 번째 가장 적은 의미군에 속해 있어요. 가장 최다 의미군은 들어 올리다예요. 예를 들면 침구를 들어 올리다, 돌을 들어 올리다, 눈을 깔다가 눈을 들어 올리다, 그다음에 손을 들어 올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가장 쉬운 예로는 요한복음 5장 8절을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있는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이때 아이로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 동사를 들어 올리다로 해석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고요. 그런 해석이 신학적으로도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중에는요, 이런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흐릿하지만 이게 무슨 뿌리 같죠? 뿌리가 생겼죠? 근데 이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밟고 지나가고 더럽혀지고 그런 가지예요. 자, 이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저렇게 더럽히면, 포도나무 농부의 증언에 의하면 새로 나온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낭창낭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치솟겠어요? 땅으로 떨어지겠어요? 땅으로 떨어져요. 땅에서 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농부가 손 안 대면 땅에서 기어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호박하고 달라요. 호박은 땅에서 겨도 호박이 안 나요, 나요? 호박은 땅에서 기든 뭐 어디 하든 호박은 잘 나요. 호박은 오히려 높이 이렇게 매달아 두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박 터지죠? 호박 떨어지면서 박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기면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가 땅을 기면서
이렇게 잎사귀가 먼지로 덮이고요.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가 되고 곰팡이가 막 생겨버려요. 결국 그 가지는 병들고 쓸모없게 되어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농부가 포도밭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가지가 있으면 싹 잘라버려요. 그게 아니라 뭐요? 지지대를 세워줘요. 지지대를 세워주고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를 들어올려서 그 지지대에게 묶어줘요. 우리 사진 두 번째 볼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이 포도나무를 키우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게 포도나무 가지고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묶어줘요. 이게 좀 우연인지 십자가를 닮았죠? 예, 근데 이렇게 묶어줘요. 이게 이 지지대 모양은 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렇게 지지대 잘 묶어준 가지는 다음 사진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패배의식, 좌절로 인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처럼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연우 이사님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세상 참 무섭다. 결코 쉽지 않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아무도 날 몰라주는 것 같아.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에라 시체들을 일하자. 자, 이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잘라버리십니까? 아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를 딱 들어주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손이? 딱 들어주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쓰러진 우리를,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임을, 들어 올려 십자가에 묶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막 쓰러져 보세요.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쓰러지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딱 들어 올려주세요. 네. 혹시 쑥스러우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쑥스럽나요? 네. 제가 했는데 저만.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리스도인이 쓰러질 때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완전히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뒹굴뒹굴하면서. 아까 그 포도나무 기억나시죠? 땅바닥에 뒹굴뒹굴.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 올려주세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다시 열매로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 맺고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주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 타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서에서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에베소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짐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의 물로 씻어주세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샤워하러 오는 거예요. 샤워. 아멘.
말씀으로 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가 선포내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19장에는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정결수가 등장하는데, 제사장이 이 정결수,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정결수를 우슬초라는 식물에 찍어서 죄인들에게 뿌려요. 이제 우슬초가 없어서 그냥 있는 거 생각하죠. 이게 뿌려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의 완전한 희생, 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에서 나왔던 그 제사장의 그 일을 지금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돼버려요?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40만 원 때문에 얘를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싹 씻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 다 이루신 일, 그 놀라운 은혜, 이유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사랑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인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지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순간 사람이 반드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귀한 사명은 정결수를 우슬초로 찍어 계속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참 뜻은 뭐냐면요, 성경 속에서 또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왕처럼 마음껏 사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시고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왕께서 마음껏 사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샤워하겠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 농부께 나를 그렇게 해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럴 사람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떳떳이 볼 면목이 없습니까? 왕의 존귀함과 제사장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더럽혀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놀라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바닥에 떨어진 나를 들어 올리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를 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바닥에 떨어져 밟히고 더럽혀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았던 지난 과거가 생각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좌절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죄를 씻을 수 없고
그 죄로 인해 다른 사람 앞에 설 수도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비참한 땅에 떨어진 더럽혀진 가지처럼 그렇게 지냈던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놀라운 우리 아버지 농부의 사랑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이유가 시작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날 이유가 없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더럽혀진 나를 잘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더욱더 들어 올려주시고 오늘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붙어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와의 연합을 더욱더 의식하고 더욱더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왕으로서 마음껏 사시도록 어느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어느 한순간도 내 생각대로 내 편견대로 생각하고 어느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궁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시도록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부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원 없이 사시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주님 내어드립니다. 불쌍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단 하루라도 주님께서 24시간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그 찬양 항상 부르며 사는 참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더럽혀져 있을 때 잘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 올리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매 맺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풍성하여 우리 귀한 성도의 기도가 다 아름답게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